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며칠 전에 뉴스상으로 보니까 감사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가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찾기 시작합니다. 검찰, 보건복지부, 경찰 총동원해가지고 분명히 병원에서는 출산을 했는데 당신 아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참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만은 죽어서 시신을 냉장고 안에 이렇게 보관했다. 1년 뒤에 났는데 또 역시 죽어서 역시 보관했다. 그런 어떤 뉴스도 봤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탯줄이 금방 잘린 채로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친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짜가지고 아이를 죽이는. 그래서 영아들이 지금 굉장히 순환 시대에 우리는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그런 사건이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돼요. 후대를 죽이고자 하는 사단의 전략. 그 후대가 어떤 후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 가정 형편어렵다고 후대를 죽이고, 얘가 연약하게 태어났다고 죽이고, 그런 어떤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뉴스상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후대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달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후대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원하는데, 이 후대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죽어가는 후대, 우리는 사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후대는 좀 잘 살려보자. 우리 가족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후대 좀 제대로 좀 세워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나름 우리 전사님들이 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금토일 학교. 그중에 어제 그전까지 토요일마다 계속 모여서 우리 후대들에게 뭔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제는 연합에서 금토일 한다면서 진해 임마누엘에 가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미술 심리, 그 다음에 악기, 그 다음에 성악,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 발전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후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 일에 기도를 많이 담아주시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정말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내가 돕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후대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 중에 우리 수련회, 우리 학생회 연합에서 수련회인데, 이번에 수련회가 썸머 캠프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연합에서 하겠다, 썸머 캠프. 이래서 24, 25 이틀 동안 함양, 함석산 수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언약을 전달받도록, 이런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그리고 혹시 아직 우리 주변에 예배가 안 되는 불신 가족들이 있다라면, 불신 자녀들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머 캠프, 주제는 아이덴티티, 정체성, 우리 렘넌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를 담아 주십시오. 연합해서 하겠다. 일단 몇 개회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해서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 되면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학교. 지금 성경학교도 역시 우리 교회가 좀 소수가 모이기 때문에 진해 임마을이라고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안 정해졌지만은 지금 거의 기획이 되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 수련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훈련입니다. 리더 수련회. 거기 우리 두 분 전사님이 지금 참석하게 되는데, 다른 렘넌트들도 참석하면 너무 좋았겠는데 안타깝게도 일단은 두 사람만 참석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WRC, 전 세계 렘넌트들이 함께 모이자, 그런 의미로 세계 렘넌트 대회,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우리 단체의 모든 후대들이 모여서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는 훈련들, 여름에는 우리 후대들이 은혜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언약 제도로 전달받고 시대 살릴, 미래 살릴 그런 중요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우리 후대들이 그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 속에 들어오면 좀 따분하고 지겹고 재미없고 그래요. 하지만은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시간 분명히 이 자리에 없으면 다른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후대를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들어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도 놀면서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냥 같이 이야기하는 속에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훈련 속에 우리가 좀 집어넣기를 바랐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늘 좀 기억해야 될 세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절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의 430년 동안 노예 속에서 바로의 손에서 해방받은 날, 양 잡고 피 바른 날 나왔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양 잡고 피 바른 그 비밀을 아는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남은 자라 그럽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남은 자.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남은 자. 내가 바로 남은 자다. 6월절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속의 세절기 중에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 적어놨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6월절 후에 50일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 7749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의미다. 맥추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하고 보호하셨다. 농사 짓지도 않고 옷감 이렇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걸 기억하자는. 그리고 결국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순례자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남은 자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에게 제일 중요한 맥추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받는 성령 충만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고,
또 우리가 이 땅에 가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필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수장절. 수장절은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장절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수장절.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 혹은 또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텐트를 치놓고 우리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옛날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 체험하자,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이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거둬들였다, 이 말도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복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복자로서 우리는 이제는 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이 일을 우리가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남은 자로, 맥주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순례자로, 수장절의 비밀을 아는 사람을 정복자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그 중에 이미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요. 남은 자로 이미 선택되어졌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하셔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나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순례자로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 내가 받아 누려야지.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이런 세 가지 절기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도 계속 뭐가 오느냐 하면은 문제가 오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문제가 올까? 왜 어려움이 올까?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고, 초대교회는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고로 쓰임받았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찾아내고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맞춘다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바꿔서 답으로 또 축복으로 역사하시죠. 자,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오순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이전에 저들은 뭘 제일 먼저 알았느냐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실은 그냥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구름에 구름 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믿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절대 주권 속에서 운행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씩이나 계속 하나님 말씀 주시는 그 말씀 듣고 예레미야는 그 감옥 안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실 거니까. 특히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계획,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통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말씀해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피 바른 날 나온다. 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저주재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약속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 땅을 지금 절대 주권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계속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중에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그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시려고 애를 써야 돼요. 모세는 계속 문제가 올 때마다 자기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답을 주고 이스라엘을 그 광야 40년에 200만 되는 사람들을 쫙 이끌어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뭐래도 말씀에 굳게 붙들려라.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구약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은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는 구원을 성취해야지,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래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뭐하러? 내 구원하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확실하게 구원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나에게 모든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 오순절의 역사 이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가?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었지만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어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성령님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그전까지 계셨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다.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내주인도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그 하나님은 내 한 사람 건지려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귀한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내가 아이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40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게 여기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받은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중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9가지 하나님은 보좌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삼생명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삼생명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행복 누리라고.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3장 때 놓쳐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고 어마어마한 축복들, 에덴에서 쫓겨나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땅에 이 문제를 도리어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에덴에서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이 생명의 비밀을 그리스도로 우리는 재창조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 나는 원래 이랬는데 놓쳤다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다시 성령 충만해서 영을 얻은, 이제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삼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또 혹은 또 초월이라고 삼초월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보좌에서, 하늘 보좌가 바로 내 배경이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늘 보좌가 이미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이름은 이미 저 하늘나라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적혀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내 것인데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좌에 있는 축복을 전혀 그냥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어느 날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내가 거기 가서 누릴 듯한 천국,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천국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느 날 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천국까지, 그 천국 가면은 그 금으로 된 그 길을 걸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황홀함을
취해가지고 거기에 늘 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 아닙니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 누리기를 소원해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안타깝게도 부자가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이 땅을 삽니다. 그래 결국은 죽어서 천국 갔어요. 뭐 좋은 겁니까? 천국 간 거는 좋은 건데 이 땅에서는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원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비참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막 힘들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에서 주시는 예비된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진짜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는 좀 달리 그래 하늘 보좌의 축복이 다 내 것인데 내가 기도로 좀 받아 먹어야 되겠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기도를 5만 번 해서 응답받았다는 거랍니까? 그 분이 자기가 이제 고아를 이렇게 케어를 하는 중에 그 고아를 어떻게 먹이고 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오늘 아침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는 순간에 그 고아원 앞에 우유를 싣고 가는 트럭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트럭은 빨리 해서 그 우유 가공 공장에 가가지고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차를 고치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고안에 가서 이 우유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않으면 다 못 쓸 것 같은데 여기다 기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하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늘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뭐 해라? 구해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마시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만큼 천국 보좌가 내 배경이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괜히 뭐 없는 척 그렇게 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거니까. 근데 택도 없이 뭐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내 지금 돈이 1,000만 원 필요합니다. 무조건 1,000만 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주실 것이고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 저는요, 우리 자녀가 저 베트남에 가 있기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딸이 지금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할 수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 랩런트들이 타지에 가 있잖아요. 그런 랩런트들 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랩런트가 지금 그 집 타지에 가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의 미얀마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더불어서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거할 수 있도록 전거를 주십시오. 지금 한글 학교를 토요일마다 가서 좀 이렇게 옆에서 사역적인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나라만 해도 벌써 몇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자매 하나가 명지에 사는데 학교 선생님이래. 학교인지 학원인지 모르겠지만 영어 선생님이래. 영어 선생님인데 한글을 잘 안 돼요. 그래서 한글 배우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분은 일단은 교회를 일단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237 5천 종족까지 방글라데시 무슬림 3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무슬림들이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 이름이 뭐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저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237 5천 종족, 와 있는 다민족 우리 현장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3초월의 축복 내가 누릴 수 있다. 자, 이런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은 하나님은 삼천무후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개인이 나 자신이 전무후무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사역과 업이 하나님 전무후무합니다. 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야 무너져가는 현장, 무너져가는 교회, 무너져가는 후대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십시다. 이런 속에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제 오순절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어려웠잖아요. 근데 오순절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함께 도전하십시다. 자, 제일 먼저 저들은 일단은 오순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영원한 답,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리고 성령 충만, 138의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이 언약 잡고 이들이 뭐 했냐?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기도 속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에 이 지금 언약 잡고 제대로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더라도 뭘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마로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은 맥추절이라면 오순절이라면은 반드시 남자라면은 다 오너라.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소문을 듣고 여기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 가서 또 복음운동, 말씀운동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 성취에 설교를 하잖아요. 오순절날 이런 일들이. 그리고 여기에 3천 제자가 막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날마다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자,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가 완전히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여지껏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나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연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오순절의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계셨다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고 난 뒤에 가셨습니다. 가시고 나니까 저들이 뭐 했느냐?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저들이 일단은 나름
10일 집중을 했어요. 40일 동안 말씀 듣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약했고 힘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연약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니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힘이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다 바꾸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실하게 살려내면서 결국 이들이 뭐하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오늘 마가다락방이 했던 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금 맥추절 혹은 또 오순절 혹은 또 77절 이 시간표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393 기도 속에서 진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능력 내가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 393 기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문이 없는 분들은 전사님들께 부탁해서 기도문을 좀 받아가지고 좀 열심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도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시라, 집중해 주시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부터 한 40일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뭐 특별히 금식기도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40일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0일 우리 성도님들은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한번 날짜를 좀 봐가면서 여름의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집중해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미 메시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한다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거든요. 그 연약하고 힘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나오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내 한 명쯤이야 아니라 완내스 해 주셔야 돼요. 그래 120명 성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잡고 그래 초대교회 맥추절 오순절이 이들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렸다. 오늘 우리는 내인의 전장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일에 완내세에서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내가 충만하게 받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 잡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들은 자기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이상한 속으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려라고 우리에게 맥추절을 허락하셨고 오순절을 허락하셨는데 그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성령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가 살아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